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주엔 다른 데 앉아요. 그리고 이왕 앉은 거 어떻게 견디셔야지. 그래서 얼굴 보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보시고 축복하세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일을 명령합니다. 명령.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은 수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일꾼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일꾼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수많은 명령이 쏟아져 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잠한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저 조용하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그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인데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먼저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것 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성도는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어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공짜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은 도저히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직도 나 자신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되새김질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배경을 만드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조차 모르고 살았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 가득히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곳저곳을 봐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기 바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표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뭘까요?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두 개예요. 그 하나는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늘 적셔져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선포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무엇을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구원해 주셔서. 내가 삶이 형통할 때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빠뜨리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늘 감사했던 또 하나의 그 은혜는 나를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해요. 일꾼 삼아주신,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어요. 감격하고 기뻐했어요. 날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멀리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 일꾼 삼아주신 은혜. 이 은혜를 늘 붙잡고 사니까 감옥 안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형통할 때든 고통 가운데 있건 늘 은혜가 넘쳤어요. 늘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또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길이 쫙쫙 열리고 잘 되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분명해요. 은혜예요. 맞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 일꾼 삼아주신 은혜, 이러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일꾼 삼아주신 은혜,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관 4명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 새로운 인물들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추천이 된 거겠죠. 사법부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영예로운 자리, 중요한 자리, 아주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3배수로 임명 제청을 하고 그 중에 4명을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임명 제청된 이 13명의 법관들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김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인 김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생후 1년 되었을 때에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평생 오른쪽 다리에 보조기를 해야 겨우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장애인입니다. 어린 시절 그의 꿈은 의사였어요. 의사. 공부를 잘했어요. 의대를 지원했으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법학과에 진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지만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판사 임관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 후에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이런 곳곳에서 그 비판 여론을 막 일으키자 5개월 후에 그를 판사로 임용을 했습니다. 이런 일로 그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대학 3학년 때, 이 법과대학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요. 장애인협회 회장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신방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도 하고, 지금 저 부산의 3.1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법관에 임명 제청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고통받는 장애인, 약자, 소수자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위하여 공정하게, 이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 그러한 내용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일꾼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입을 열어서 그저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의 자랑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주시고 사용하시니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된 것, 예배자가 된 것, 전도하라고 사명 맡겨주신 것, 일꾼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것 외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지요. 모든 것 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크게 외치세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더 크게 알려주세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맞아. 그렇게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지고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라고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좋아서 기뻐서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날 나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일꾼 삼아서 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용서받았음을 깨달았어요. 더욱이 나를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까지 쓰십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을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읽어보죠. 17절 18절. 그러므로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됐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것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이 엄청난 일에 쓰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쓰셔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을 자기가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냥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하고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동시에 허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목적이 뭡니까? 왜 전도하라 선교하라 하면서 왜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늘 깨달으면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늘 확신하면서 일을 하라고, 담대하게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기적들,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말이죠. 주의 일꾼들이 불신사회 속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토요일 오후에 되면은 이 운동장에 학생들이 막 많이들 모여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일부러 운동장에 가서 그 중학생들 이렇게 만나고 음료수도 주고 또 대화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럽니다. 그러자 어느 날 주일에 이 학생들 몇 명이 축구를 하고 땀이 범벅이 돼갖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물 마시러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야 와라 물도 주고 또 주일에 또 그 교회 점심 식사 때 밥도 같이 먹고 말이죠. 그 같이 먹고 또 토요일에는 만나면 또 음료수 주고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로 나와서요. 주일에 꿈열매 예배에 참여를 한 거죠. 예배가 참 좋았나 봅니다.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평일에 이 학교를 다니는 1학년 학생인데 그 점심시간에 여기 줄 서 있고 그런데 지나가는 선생님 한 분한테 갑자기 다가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선생님이 그대로 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면 영락중학교 선생님 못해요.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나? 갑자기 그런 줄 나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행복을 전하는 교회 아세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아, 우리 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알지, 잘 알지. 아, 그래요? 너 그 교회 다니니? 예, 저 그 교회 다녀요. 한 번 가놓고. 저 그 교회 다녀요. 그런데요, 그 교회 정말 좋아요. 그 교회 진짜 좋아요.
그냥 진지하게 막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진지하게 눈을 뜨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열심히 다니라고 격려를 해주었다고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은 아이가 교회 와서 밥 먹고 음료수 마시고 전사님하고 친해지고 그러던 중에 예배에 오더니 그게 좋았나 봐요. 그래갖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긴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벼랑간에 늘 온유했던 그 선생님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막 교회가 좋다고 말이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전도의 현장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되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늘 경험하기에 아주 당당하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러합니다. 내가 변화된 것이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나를 일꾼 삼아주셔서 내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에 멋진 소식이 전해진 것 많은 분들이 듣고 보고 하셨을 것입니다. 44세 된 필립 크로아종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홍해를 헤엄쳐서 횡단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거야 뭐 우리나라 조오령 같은 선수도 막 바다 건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거기 건넌 사람들 많은데 뭐. 그런데 이날 필립 크로아종이라고 하는 44세 된 프랑스 사람은 이 홍해를 건넜는데 세계의 뉴스거리가 됐어요. 왜 그래요? 이분이 사고로 전기에 감전돼갖고 이 팔다리가 다 잘려져 나간 아주 심한 장애를 입은 분이에요. 그분이 뭐 의족을 이렇게 다리에다가 좀 붙이고 그런 다음에 띠뚱띠뚱 해가면서 그 홍해를 5시간 20분에 걸쳐서 횡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기록된 거 보니까 6월 달에 홍해는 태양이 장렬해갖고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얼굴이 막 그을리고 말이죠. 그리고 6월 달에 홍해는 40여 종의 무서운 상어떼가 거기서 활동하는 그러한 무서운 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냥 뉴스거리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문을 보면서 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의 첫 번째 마디, 첫 번째 외침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립 크로아종, 홍해를 건너고 그가 먼저 외친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가 왜 감사한지를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제가 사지가 잘려져 나간 장애를 입었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로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인터뷰를 가서 읽어보세요. 특히 국민일보를 읽어보세요. 국민일보.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러한 몸을 가지고도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전 세계를 향하여서 그의 외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서나 입을 열기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랑하고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죠. 전능하시니까요. 은혜가 많으시니까요.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에게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품어야 될 세 번째 지침, 그것은 뭘까요? 기도의 파워를 확신하라. 기도의 파워를 확신하라. 우리 본문 밑으로 가면은 30절을 읽어봅니다. 30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우리는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도저히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를 확신할 때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껐떡하면 엎드렸어요. 그랬기에 출애굽도 하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갖가지 기적과 이적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기도의 사람이었죠. 껐떡하면 엎드렸어요. 그랬기에 요단강도 건너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요. 아이 성도 무너뜨려요. 남부 연합군도 무너뜨려요. 북부 연합군도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 기도의 사람이었죠. 껐떡하면 엎드렸어요. 감옥 밖에서도 엎드려요. 감옥 안에 들어보내도 엎드려요. 그가 기도했을 때에 죽은 청년 유두고도 살아났어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거장들, 하나님 손에 쓰임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이에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곧 무슨 생활이요? 기도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기도가 일을 한다. 기도가 일을 한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일해요.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도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기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예수의 일꾼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일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기도가 일을 합니다. 기도가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기도교인이에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많은 서신의 끝에서 언제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 끝에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를 늘 부탁해요.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가도 새 힘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나님,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독불장군처럼 하지 말고 기도 부탁을 자꾸 해야 돼요.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창피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연약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 부탁 자꾸 하세요. 우리 소그룹이 바로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들이 막 터져나오고 소그룹 안에서 막 살아나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막 금식 기도하고 그냥 막 작정 기도들 하고 막 기도 소리 나야 돼요. 기도 소리. 교회는 기도 소리 나야 교회예요. 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기도 없는 일꾼은 세상 일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일꾼은 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일꾼,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했어요. 아주 분에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선교 헌금을 했어요. 참 많이들 하셨어요. 어쩜 그렇게들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들 하셨어요. 이 가정은 어려운 가정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우리가 선교헌금을 많이 하면서 물질을 그 땅에 보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12명의 우리 용사들을 그 땅에 또 보내는 거예요. 물질 보내요, 사람 보내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로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사람과 기도가 같이 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명의 선교팀이 그 자리에 있는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13명이 그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또 그 땅에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같이 동역할 때에, 행복을 전하는 게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선교팀원들 가운데서 마구마구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부분만 한번 부르고 싶죠? 그 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는 기왕 한평생 사는 것, 기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금요일마다 그냥 계속 우리 전도팀이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시간 정말 더워요. 저도 막 그 전도지 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땀으로 쫙 젖어요. 제가 유난히 땀이 많은데 아주 땀이 그냥 막 많이 납니다.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원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막 힘이 나요. 힘.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전도지 들고 움직이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운데도 그래도 전도지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써주셔서 쓰임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땀과 또 힘든 그러한 것들이 감사로 다 덮여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많이들 나와서 일하지 않습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감사가 덮으면 돼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어떤 감사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된 거 감사해요. 바로 이 감사가 나의 힘겨운 삶의 고통의 현장을 다 덮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감옥 안에 있던 감옥에 밖에 있던 쓰임받았던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은혜 받았음을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워를 확신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